우리의 삶에서 시험이 오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가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이기고 주님 앞에 서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시편 104편에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분이 주의 영을 보내어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창조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104편을 통해서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 105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제 부산으로 신방을 갔다 왔어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4시간을 달려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4시간을 달려서 왔는데 교회 오니까 딱 9시가 되더라고요. 또 밤 9시에 전화 상담이 있어서 교회 들어와서 전화 상담하고, 이제 아주 늦은 저녁을 이제 같이 갔던 일행이 같이 저녁을 먹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게 밤 12시였어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누군가를 상담할 때 제가 하는 역할은 사람들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수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 예배를 받으신 분은 2025년에 100세가 되시는 분이에요. 정말 곱고 정말 예쁜 어르신이었어요. 2025년에 100세가 되시는 어르신에게 예배를 이제 7시에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예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밤을 새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가서 이제 곧 100세가 되실 어르신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100세를 바라보는 어르신에게 아버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육신의 아버지는 까마득하게 기억이 없을 텐데 100세의 어르신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날 찬양이, 한 찬양은 죄를 씻으신 은혜와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어르신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어르신이 육으로 남은 시간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제 너는 내 집에 오면 돼. 얼마나 고단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었겠고 얼마나 외로운 일이 많았었을까.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아버지니까 나의 집으로 오면 돼.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전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전할 때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디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이었는데, 이 디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사도로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전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요.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경험한 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신을 향한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지식에 의하여 경험에 의하여 내 안에 쌓아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신이란 존재예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신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전하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그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망이었어요. 어떤 소망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을 거기 가서 누리는 거죠. 이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된 내가 이것을 전하는데 디도도 물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교회로 부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이렇게 회중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진짜 사역은 개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임도 중요하고 그 모임 안에서 관계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편 본문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교회가 된 나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여러분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어디를 볼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을 아주 동일한 조건하에 세상에 나오게 했어요. 동일한 조건이라는 건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비도 똑같았죠. 아들로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아주 동시간에 태어났다는 게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줄줄이 나온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사실 뭐 누가 형이다 동생이다 그것을 말하기에는 시간차가 워낙 없어요.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조건 하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태어난 날도 같고 또 성비로서 그 아들로서 똑같은 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동일한 시간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 원래는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초태생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것이 나의 것이다. 그럼 당연히 에서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자들을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에서와 야곱을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이뻐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바 된, 즉 에서가 어떻게 살고 야곱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시간 안에 흐르는 그들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자, 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왜 팥죽으로 형을 유혹해서 장자의 면문을 샀는가? 아버지에게서 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늘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물려받는 거예요? 장자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들을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들은 그 약속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이삭의 이야기를 에서와 야곱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받고 싶다. 근데 나는 둘째야. 형이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형이 그렇게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던져본 거죠. 어느 날 형이 엄청 배고픈 날 작정하고 팥죽을 끓였는지 우연히 팥죽을 끓였을지. 근데 팥죽 끓이는 시간에 형이 나타난 거예요. 형이 엄청 배가 고프니까 야, 너 빨리 팥죽 좀 내놔.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 안의 소망, 나도 아버지처럼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가 되었고 자기도 아버지에게 모든 걸, 그건 이 모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걸 물려받고 싶은데 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던진 거죠, 미끼를. 내가 이거 지금 팥죽 맛있게 끓였는데 사실 내가 먹으려고 끓였거든. 근데 형이 너무 배고파 하니까 장자랑 바꿀래? 던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던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과 바꿉니다. 야곱은 슬쩍 던졌는데 그거를 형이 덥석 물으니까 바꾼 거예요. 이 가치를 형이 모르는구나. 이 장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이 배고편에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적과 이적의 차이가 있어요. 기적은 뭐냐면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적이랑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기적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무엇인가 하나를 우리에게 드러낼 때 그거를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이 이어지면서 무엇인가를 행하여 내는 것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 그 기적들이 연결되어서 무엇을 드러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단회적이고 단순한 한 가지 사건이라면 그 기적들을 쭉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연속성 가진 것을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판단의 규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인데 그 판단에는 규범이 있다. 하나님이 좋고 싫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규범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근데 그 규범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판단의 규범이 뭐냐면 새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첫째 되는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 되는 큰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규범이어서 7절을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판단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되 무엇도 알려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의 규범을 알려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가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평안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 평자가 평평할 평자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마음에 적용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평안을 이루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리고 안은 어떤 뜻이냐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안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 이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균형이 깨지지 않은 상태.
어떤 것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죠.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에는 우리의 조건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좀 튼튼하고, 그러면 우리는 평안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그죠?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건강도 사라지죠. 그죠? 어제 예배드린 그 어르신은 누워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앉아 계시기 힘드셔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 나중에 또 일으켜 드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몸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환경도 또 우리가 가진 것도 불확실하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평안의 근거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를 평안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평안이 우리에게 끼쳐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이 계속 계실 수 없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지만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는데 평안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오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케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바울이 사도로서 내가 전도하는 내용은 이것이다. 하나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그곳이 어떤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그때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고 치우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 이 길은 힘들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외롭고 슬프고 때로는 좌우를 볼 때에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나는 이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이 땅은 나그네라고 했는데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맞아. 이 땅은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곧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의 균형을 잃어서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럴 수 있어. 화가 날 수도 있어. 그러나 복음을 생각해봐. 여러분, 복음을 알기를 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쩌렁쩌렁 울리셨던, 또는 다정하게 말씀하셨던, 또는 제자들의 등을 토닥이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안이나 평강이나 화평이나 또 평화나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것을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말은 뜻글자잖아요. 한문이 들어있어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은 한글로 된 성경이 조금 더 섬세하게 분리를 해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평강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화평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평화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단어가 비슷비슷하고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평안을 끼치겠다. 이렇게 그 평안을 끼친다는 표현이 그 표현을 들으면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에 의하여 평안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평안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돼요. 평안과 평강은 조금 달라요. 기적이 단회적이라면 이적은 연속된 기적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근데 여기에서 평강과 평안의 차이는 뭐냐면, 평안은 상태, 내가 지금 마음의 균형을 잘 잡고 치우치지 않아서 분노하거나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걸 유지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평안했지만 또 평안을 잃잖아요. 그래서 또 근심하고, 그거는 뭐냐면 마음의 균형이 또 깨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그 평안한 상태가 계속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변함이 없으시다. 근데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평안한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인 기복이 있거나 우리를 대하여 좋았다 싫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 지속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균형을 잃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평강의 상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쭉날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볼 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죠. 남편을 볼 때 사랑스러웠다가 죽이고 싶다가 막 그런다면서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그 대상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 대하여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도 아버지처럼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를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원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팀은 유대인이고 복음을 전함을 받는 상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또 그 이방인이 믿게 되어서 유대인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케 돼야 되는데 율법으로서는 화평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방인을 때로는 개처럼 악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핏부림이, 십자가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는 것을 가능케 했어요. 그 담, 막힌 담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다. 육체로 헐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처럼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평이라는 단어를 쓰죠, 바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평이라는 것은 두 사람 또는 두 단체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관계에서 그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열 가운데서 이 두 조직이, 두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거죠. 원래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특히 우리는 이방인이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뿌리셔서 단번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값을 치르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과도 화평케 됐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평이, 이 관계가 회복된 화평이 쭉 유지되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이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쭉 이어가는 것이 평화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나라다? 평화의 나라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어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섬세하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교회에 오세요,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신이신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세요라는 말을, 저는 제 단독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전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도라는 말이 교회의 필요로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표현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디도서를 한번 가볼까요? 디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전도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드러낸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전하는 것이다. 믿음은 신이 있다는 것이고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이고 소망은 그곳에서 누릴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도를 어떻게 썼냐면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고 드러내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판단의 규범이 있다 그래요. 우리를 판단하는 규범이 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판단의 규범이 무엇인지 곰곰이 고민하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사는 모습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판단의 규범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신약의 세대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면 오늘 시편 105편 1절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계명대로 살기만 해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의 전도는 바울처럼 믿음과 지식과 소망에 대한 것을 전도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판단의 규범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다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판단의 규범에 따라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가며 살기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또 하늘의 영생의 소망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길은 그렇게 효율적인 교회 조직에는 효율성이 없어요. 교회에 와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사실 그거는 복음이 아닌데 그것을 전도로서 쓰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어쩌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에게도 그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부목사님도 그것에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100세 가까이 되시는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교대로 운전하면서 당일 부산 코스를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교회에 오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 계시든지 복음을 듣기 원할 때에는 주저없이 갑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의 사명이어서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럴 때마다 동행해 주시고 운전해 주시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함께 다녀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또 아직도 가야 될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누구에게 부탁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 시간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